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네,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은 4절입니다. 4절 한번 보시면 4절 중간쯤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오늘은 특별히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려고 합니다. 먼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기 사용된 이 율법이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번 화면 보여주십시오. 율법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번역된 단어는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는 말씀에서 그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오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이 5권을 일반적으로 또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좁은 의미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 그러니까 도덕법, 간단하게 십계명이 율법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할 때 이 율법은 여러분 여기서 세 번째 의미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십계명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갑자기 율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로마서는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설명은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흐름과 문맥 속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근거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의로운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의로운 행위는 누구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달린 것이죠.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격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구원은 율법과는 상관없는 전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 율법과 상관없는 전적인 은혜다라고 할 때 이것도 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두 번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구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원이 좁은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고 넓은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이제 아멘 하실 때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좁은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는데 구원의 여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칭의와 성화와 영화. 우리는 지금 칭의는 받았고 성화되고 있는 중이고 아직 영화에는 이르지 않았죠. 그러므로 넓은 의미의 구원은 아직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이것은 좁은 의미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칭의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의로운 신분을 주신 것, 그 측면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로마서 전반부에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의 신분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율법과 상관없는 전적인 은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의로운 신분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가 성도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세 번째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이 로마서 5장 18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의 명제를 만들어내면 구원은 율법과 상관없는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이 결론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두 가지 명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구원은 율법과 상관없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은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이런 오해를 일으킵니다. 구원은 율법과 상관없다라고 하면 그럼 율법은 도대체 왜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을 일으키고 구원은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면 그러면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인가? 이렇게 은혜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구원은 율법과 상관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 5장이 제기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의문을 각각 6장과 7장에서 답하고 있습니다. 먼저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이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진다는 것이죠. 네 번째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5장에서 구원은 전적인 은혜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는가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6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였는지 우리가 이미 쭉 살펴보았지만 한 번 더 정리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장 3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한 사람이다. 그 말을 하는 거죠. 6장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지어도 됩니까?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가상의 한 인물을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그 가상의 인물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 가상의 인물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면 죄를 지어도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사망의 길에서 건져져서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조금 질문과 답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구체적인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죄를 지어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온전하고 정확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불이 났어요. 그럼 이제 누가 오겠습니까? 이제 소방관들이 오겠죠. 그럼 저희가 물어봐요. 왜 지금 불을 끄고 계시죠?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소방관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이제 나쁜 사람들을 막 잡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왜 나쁜 사람들 잡으러 다니시죠? 물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경찰관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당신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죠? 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대답이 필요 없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정직하게, 왜 그렇게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답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사냐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6장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의문에 답할 순서입니다. 다섯 번째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구원은 율법과 상관없는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오해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도대체 왜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7장 1절과 2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섯 번째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7장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살아있어서 남편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 부류는 남편이 죽어서 남편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람, 남편이 살아있어서 남편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남편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죠. 두 번째, 남편이 죽어서 남편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우리들,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아까 7장 4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성도는 어떤 존재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거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 번째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것, 그것이 우리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온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 기억나십니까?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것은 율법이 죄를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그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뜻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3명이 있는데 첫째 아이가 작년에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학교를 신나게 다니다가 어느 날부턴가 기분이 좀 상했어요. 왜냐? 학교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시험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받아쓰기 시험을 보았는데 남들 다 100점 먹는 그 시험에 30점을 먹었습니다. 이 아이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나는 무식하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받아쓰기 시험이 이 아이를 무식하게 만든 것입니까? 아니죠. 그 시험을 통해서 아, 내가 무식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은 왜 치는 것입니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시험을 치는 것은 아니죠. 50점 이하는 다 죽는다? 그러려고 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을 왜 칩니까?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깨우치려고 시험을 치는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계명 가운데 6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참 늘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참 사람들을 미워하다니 내가 이런 부분이 참 부족하구나.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그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하게 되죠. 율법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계기판에 보면 주유 경고등이라고 있는 것 아시죠? 기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주유 경고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주유 경고등이라는 것은 기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이지 그것이 기름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대신 기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 만듭니까? 우리가 주유소로 가도록 만들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그래서 제인 경고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유 경고등이 기름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만들어서 주지 않습니다. 대신 생명이신 분께로 우리를 인도하죠. 주유 경고등이 우리를 주유소로 인도하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로마서 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입니다. 7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계명이 죄를 심히 죄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율법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가 죄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엑스레이와 같죠.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엑스레이라는 이 기계는 어디가 부러졌는지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 부러진 것을 고쳐주지는 못하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분명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율법이 우리를 고치지는 못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도 못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누가 우리를 고쳐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한번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신약성경 6쪽입니다. 5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5장 20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면 여기 두 종류의 의로움이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의 의로움 한 가지를 말하고, 또 이어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나오죠. 이 땅에 두 종류의 의가 있습니다. 8번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땅에 두 종류의 의가 있는데 성도의 의가 있고 바리새인의 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도의 의로움은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이 만들어내는 의로움,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움이고, 바리새인의 의로움은 율법이 주는 의로움입니다. 먼저 율법이 주는 의로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2절까지,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일이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의로운 사람이죠. 분명 의로운 사람입니다. 실제로도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의 근거에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이 주는 의로움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9절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와 다른 사람을 대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죠. 이것이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자들에게 항상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부족함도 깨닫지 못하죠. 이들에게는 의로움이 있기는 있는데 매우 교만한 의로움이 있습니다. 속은 썩어 있지만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의로움이죠. 그래서 이 의로움은 우리를 진정한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과의 영적 연합이 만들어내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진정한 의로움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 수 없죠.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한번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 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이 나오면 크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진정한 의로움에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룰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을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영적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영적 연합은 이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으므로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한 자들에게는 그들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서 법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노모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 외에도 능력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능력. 예를 들어서 교통 질서에 관한 법이 있죠. 그러니까 파란 불이면 사람들이 움직이고 빨간 불이면 어떻게 합니까? 서죠. 그 법에 뭐가 있는 겁니까?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 법이라는 것에는 능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영적으로 연합한 자들에게는 누구의 능력이 역사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진정한 의로움으로, 진정 의로운 자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두 종류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 주는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는 의로움을 가진 자들은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이거 진정한 의로움이 아니죠. 예수님과의 영적 연합이 주는, 예수님과 영적 연합이 만들어내는 의로움을 가진 자들은 그 의로움이 자기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겸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죠.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더 많은 것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자신을 높인다면 그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입니까? 율법이 주는 의로움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없는 의로움입니다. 진정한 의로움은 모든 공로를 예수님께만 돌리게 만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겸손해지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려고 합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7장 4절에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간단하게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어 있다라고 말했죠. 이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까?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완전히 무가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 무엇과 같습니까? 시험과 같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듯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율법은 주유, 경고등과 같습니다. 주유,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면 알아서 주유소로 가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아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할 뿐 우리의 죄 문제를 고쳐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정말 고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그래서 진정한 의로움을 주지 못합니다. 율법이 주는 의로움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자랑하게 만들죠. 하지만 예수님과의 영적 연합이 만들어내는 의로움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 있습니까? 있죠. 바리새인의 의는 어디서 오는 의라고 하였습니까? 율법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인데 그것은 우리를 자랑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며 결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부족한 의로움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의로움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영적 연합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진정 의로운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원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의로워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진정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공자 선생님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율법이 주는 의로움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주는 진정한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참된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진정 의로운 자로 변화시키시고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기의 몸을 보면서 나이 든 몸이다 또는 부족한 몸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몸이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연합하신 몸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나는 부족한 인생이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인생, 예수님이 늘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인상 쓰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슬퍼하지 마시기도 바랍니다. 작은 일들로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특권 중에 특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